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셋째 주 정도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도원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불신자의 방불한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계속 약속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뜻을 여러분 계속 아시겠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현실주의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계속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 대면하자마자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즉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사명도 자기 지파는 약하고 우리 가문과 가정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베푸는 그 소명마저도 거부를 합니다. 계속 거부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에도 설교했지만 지금 기드온은 만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 선지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종교인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심지어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볼 때 이 뭔가 범상치 않은 이 인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기드온은 이 사람이 어쩐지 호감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정체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보여주어야지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보여줘야지 믿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정말 실용 가치가 있고 정말 성경에만 써있는 거 말고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설교에서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고 진짜 내 삶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드온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표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선지자로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먼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8절입니다. 사사기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뭘 준비하겠대요? 예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왜 예물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느하. 이 미느하라고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조공이라는 뜻도 있고 제사로 말할 때는 제물을 말하는데 특별히 제사법으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소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법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화목제 이렇게 그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다른 제물들은 대부분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소제를 뜻할 때 이 미느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지금 기드온이 이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사를 함께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준비를 했을까요? 한번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황상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만약 미느하라고 하는 이 뜻으로 이 제물을 쓰게 되면 이 단어는 소제 제물을 중에 쓰는 단어인데 정황상 상황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인간 선지자 정도로서 그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기 위한 표징만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예물은 정황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표징을 구하기 위해 소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은 구약에서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소제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한 그런 내용이 성경 자체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 살펴보겠지만 본래 율법상 어떤 제사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는 실로라고 하는 도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만 드려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사는 아무데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때죠. 어디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데예요.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드온이 예물을 들고 다시 돌아온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어디예요? 확실히 실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는 아닙니다.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자,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어디입니까?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자고 해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사는 아니에요. 또 하나가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상수리 나무인데 이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이방신과 관련된 나무입니다. 가나안 이방신하고 관련된 나무예요. 그래서 김윤희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님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주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하지 않은 장소예요?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누굴 만나는 거예요? 불신자 기드온을 만나서 얘를 사람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 들은 건 있어. 예, 주워 들은 거 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거에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났으니 뭐래요? 네가 구원자다. 너가 놀라운 일을 행할 용사야. 믿음의 용사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 자, 보여주면 믿을게요라고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니까 충격이거든요. 와, 이분은 뭔가 비범한 목사님이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면 나에게 굉장한 걸 보여줘서 저 말이 실제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에서 이 부정한 곳에서 기드온을 기다리십니다. 만약 기드온이 드리는 예물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정말 믿음과 자기를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소재 예물이라면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결코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드려지는 예물은 선지자를 시험하고자 하는 인간적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러한 예를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을 때 길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며칠이 걸려도 자기 집에 있는 암나귀를 못 찾아요. 며칠이 걸려서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사울과 함께했던 종이 뭐라고 얘기냐면 근처에 용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용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 선지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한번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9장 7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7절에 보면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물이 나옵니다. 사무엘 목사님을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분에게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예물이 없다. 사울이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좋게 번역해서 예물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이 부분만 나온 겁니다. 이 단어가 예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만 원래 직역하면 복채입니다. 복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복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복채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쓰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쟁이에게 복채로 드릴 만한 예물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에 뭔가 드려야 하는데 마치 복채나
기적을 보여주는 대가 수준으로 지금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범상치 않은 인물을 만났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은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상수리나무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기적을 보여줬을 때 줄 수 있는 대가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드온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사기에 관련된 책 중에 과연 기드온이 영웅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사건입니다. 아마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도 이긴 것도 아닙니다. 뭘로 이겨요? 횃불과 항아리하고 함성 소리로 이긴 겁니다. 이런 큰일을 한 기드온이 그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불신자가 같았다는 겁니다. 오직 큰 능력과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드온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웅은 없습니다. 높일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차피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성경에서 뛰어난 믿음을 보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선 영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만드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그러지고 왜곡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탁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인간 영웅은 없습니다. 오직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청종하고 말씀을 보고 계시냐 이겁니다. 기드온은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은혜는 뭐냐면 그런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결국은 믿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은 선지자인 줄 알고 시험을 하기 위해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예물은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로 고기를 만들어서 국을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기드온의 의도는 이것을 함께 먹고 여호와의 사자가 만약 어떤 표징을 행하면 그 행한 표정을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상수리 나무로 온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의 양은 두 사람이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수탈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 가루 한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가루 한 에바라면 우리식으로 무게를 따지면 22.7kg입니다. 22.7kg. 쌀이 그 정도에서 한 끼 식량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22kg예요. 한 에바의 그런 그런 곡식을 가지고 거기다 염소까지 잡아가지고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의 스탈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한 줌이라도 수확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 이 기드온이 지금 많은 양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겁니다. 특히 기드온은 예물로 가지고 온 음식 중에 염소고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극심한 수탈 중에 끝까지 숨기고 빼앗기지 않던 이 귀한 염소를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한 끼 식사로 엄청난 식량을 가져온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나 돈 많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이것 주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은 주도 면밀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복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드온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신기한 표정을 기대하는 마음도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 기드온의 가져온 예물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사사기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바위 위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시켜요. 어떻게 해요?
염소고기로 만든 고기가 국인데 국을 어떻게 하래요? 거기다가 버버리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 중에. 없어요. 지금 이거 제사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기도원에게 시킵니다. 국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의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입니다. 기도원에게 이 장면은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걸 왜? 이 환난의 시기에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베풀려고 했는데 이 귀한 예물을 지금 기도원의 손으로 망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한 줌의 밀이라도 수확하기 위해 포도주 틀에 들어갔던 이 기도원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수탈로 양식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 귀한 양식에 국을 부어버립니다.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인간이 세상에서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물질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인간이 세상에서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징표의 값으로 줄 복채, 예물을 하나님은 기도원이 보는 눈앞에서 거부하시고 아예 망쳐버리십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시거나 혹은 인간의 요구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표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신기한 징표를 보여주면 예물뿐만 아니라 내가 한번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믿어보겠다, 인정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진열해놓고 하나님 난 이런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딜을 하십시오. 나랑 계약을 맺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에 따라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잘나서 하나님께 접근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며 교회 다니는 수많은 기드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적으로 딜을 하며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성경 말씀 말고 내 삶에 실제로 표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죠. 자, 이런 요구는 대개 현실주의자,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써먹을 수 있는 분인지 스스로 관찰하고 제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마음이 쉽게 바뀔까요? 계속 이어질까요? 여러분, 쉽게 안 바뀝니다. 나중에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계속 표징을 구합니다. 이 습관이 기도는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명령해서 자기가 가져온 귀한 예물에 국을 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는 국으로 망쳐진 이 기드온의 예물을 불살라버리고 떠나버리십니다. 사사기 6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기 위해 호기심으로 나온 이 태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예물을 받지 않으심이 표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호기심으로 가져온 기드온의 예물은 실패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예물은 불로 태워졌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소멸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고 죄를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불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물을 불로 태우심으로 생존 본능에 의해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기드온의 가치관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 만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사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옛 삶의 방식을 태워버리시고 실패한 예배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여러분들의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여기고 보여지면 믿겠다고 하는
그 모든 믿음 없는 행위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생존 경쟁의 시대에 앞서 나가는 자입니다. 미디안 도둑대들로부터 7년이나 수탈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양의 예물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비상으로 양식을 준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포도주 틀에서 몇 줌 안 되는 밀을 추수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치밀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닥칠 어려움도 대비할 줄 아는 이 기도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전혀 체질상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기도원은 자기의 인간적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많은 예배를 준비하고 신기한 표징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의 마음을 물리쳐버리십니다.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했던 이 기도원의 모든 계획이 망쳐지게 된 겁니다. 기도원과 여러분 전혀 반대로 정말 비슷하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대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하고 아브라함은 너무 비슷해요. 둘 다 몰랐습니다. 여호와인 줄. 근데 한 사람 기드온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실패자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었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로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그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앞으로 장차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고 기드온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기드온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불타 사라지게 하였고 하나님도 기드온의 대접을 거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눈치껏 일하고 발빠르게 자기 힘으로 쟁취하여 부를 얻은 기드온, 여러분 둘 다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혼의 태도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드온은 분명히 불신자로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혼의 태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겸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